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지난주에 체육대회를 했는데, 야, 얼마나 은혜로운 체육대회를 했는지, 격려차 방문해 주신 외부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너무너무 부러워하고, 성도들도 많이 나오고 젊은이들이 함께 뛰고 이제까지 먹어본 점심 중에 가장 맛있는 점심에 또 빵을 보내주신 분, 통닭을 보내주신 분, 아이스 깨끼를 보내주신 분, 뭐 그냥 많은 분들이 사랑과 응원을 받아서 체육대회를 잘 마치고, 여러분, 이 교회가 힘을 얻고 잘 모이니까 동네가 부흥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날 우리 점심이 예상 인원보다 훨씬 더 많이 와가지고 조금 부족한 듯 했는데 그 밑에 돈가스 집이 대박 났다고 그러더라고. 다 줄 서서 그 집에 가서 사 먹느라고 대박 났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면 주변까지 복을 받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심령도 우리의 교회도 부흥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복을 받는 부부, 이런 제목으로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 그래서 이 부부가 얼마나 좀 사랑하고 함께하고 동행하고 동역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소중한지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혹시 오늘 교회 오면서 부부싸움을 하신 분이 있나요? 가끔은 교회 오다가도 부부싸움을 하죠. 자동차 안에서 부부싸움을, 좀 불편하고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오면 1층에서 주차를 돕는 분들과 안내하는 분들을 만나면 마음이 불편해서 싸움티 내지 마. 그러고서는 환하게 웃고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나와서 집에 가다가 2차 대전을 또 시작하죠. 혹시 여러분 부부싸움을 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주로 누가 이기시나요? 심리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분이 부부싸움은 이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지면 마음 아프다고, 진 사람이 마음 아프고 속상하니까 이기지 말고 부부싸움은 그냥 비기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부부에 관한 얘기, 부부를 주제로 한 얘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부부간에 어떻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같은 마음을 품고 복을 받은 사람도 있고 같은 마음을 품고 화를 입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예수 영접하고 믿음 생활 잘하기로 하고 헌금을 드리고 속였다는 이유로 부부가 똑같은 마음을 품었는데 시차를 두고 망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참 지금도 이해하기도 해석하기도 어려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 더 읽어내려가다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이 저분들은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놓은 좋은 부부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우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한 마음인가요? 같은 마음인가요? 아니면 부부가 좀 마음이 다른가요? 성격이 다른 것과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부부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 보통 부부는,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부부는 로또예요. 정말 안 맞아요. 로또처럼 안 맞는다고 그래요. 지금 공감하는 분들이 씩 웃었는데, 보통 부부는 어른들이 부부의 인연, 천생연분, 그렇게들 말을 하지만, 퀴즈대회 나온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둘이 관계를 뭐라 그러지? 그랬더니 왼수. 두 자 말고 네 자로 오면 뭐라 그러지? 평생 왼수.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부부 생활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때로는 헤어지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 숫자가 과거에 비해서는 좀 더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서로 맞추다가 힘들면 헤어졌는데 요즘은 살다가도 안 맞으면 그냥 헤어지는 경향이 조금 늘은 것 같습니다. 제가 통계청의 통계 하나 지표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통계입니다. 이혼하는 사람들은 결혼한 지 4년 이내에 24.6%가 그러니까 일찍 이혼을 하는 거예요. 조금 줄다가 그거보다 더 많은 숫자는 20년 이상 살았는데 이혼을 한다는 거. 그게 최고 많다는 거예요. 26.4%. 그러니까 요즘은 황혼 이혼이라고 그러나요? 노년 이혼이라고 그러나요? 이혼 단계 졸혼이라는 말이 생겨나기도 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 부부의 관계를 이어가지 못하고 정리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부부 이렇게 말들을 해요. 좋아서 살다가, 필요해서 살다가, 어쩔 수 없이 살다가, 불쌍해서 살다가, 장사나 치러주려고 산다. 이 옛날이야. 이것도 이건 옛날이지. 요즘은 남편 죽으면 자기 멋져 그런데야. 옛날 얘기야 이건. 남녀가 만나면 연애하면 황홀의 단계이고, 결혼하면 실망이 시작되는 단계이고, 아이를 낳으면 포기하기 시작하는 단계이고, 다 키우면서 미운정 고운정이 드는 단계인데,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늙으면 등 긁어줄 사람 없어서 같이 산다 그랬는데 요즘은 등 긁는 일이 없어서 그런지 많이 갈라서기도 합니다. 오늘 부부의 사랑이 깊어지기를 원해서 이런 자료들은 굉장히 많이 여러분 지금 뭐 핸드폰만 열어도 또 카톡으로 많이 보내주실 텐데, 여러분 제게도 조금 이게 쉽지 않지만 숙제라고 여겨져서 부부가 행복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규칙 뭐 이런 거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부가 동시에 화를 내지 말라. 남편이 소리 지르면 아내가 좀 참고, 아내가 소리 지르면 남편이 좀 참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 집도 보면 늘 하이 소프라노, 하이 테너, 그럴 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두 번째, 화가 났을 땐 큰 소리를 내지 말라. 이것도 지키기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내 눈이 아내나 남편의 허물을 들추지 말고 입은 그의 실수를 말하지 말라. 허물 잡지 말라는 얘기겠죠. 아내나 남편을 다른 아내, 다른 남편과 비교하지 말라. 옆집 남자는 보너스 타왔어.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픈 곳을 긁지 마라. 분을 품고 침상에 들지 말라. 처음 사랑을 잃지 말라. 갈등이 있어도 절대로 단념하지는 말라. 숨기지 말고 정직하라. 10번째는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다 같이 아멘 하셔야 돼요. 부부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졌음을 믿으라. 여러분 어떻게 부부가 행복하게 살까? 가정을 천국처럼 이루면 살까? 글도 많고 책도 많고 사례도 참 많이 있지만 한 가지 눈에 띄는 글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가정법원의 명판사로 알려진 조지 사바스라고 하는 판사는 가정불화 때문에 이혼 소송하러 온 사람들을 화해시켜서 돌려보낸 그 사례가 많은 판사로 소문이 난 분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정의 분열은 작은 데서부터 시작된다. 가정의 균열이 일어나는 게 뭐 세계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 인류의 문제 뭐 이런 게 아니라 작은 데서부터 균열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래서 행복은 말 한마디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에 행복하기를 원하시나요? 자, 그러면 이분 얘기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편이 출근할 때 문 앞에까지 나와서 잘 다녀오세요 하고 퇴근할 때 하던 일을 멈추고 잘 다녀왔어요 하고 상냥하게 인사하면 가정 불화를 막을 수 있다. 내가 누굽니까?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온 성도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남편 혼자 온 분한테 물어봤어요. 장로님은, 권사님은 혹시 출근할 때 아내가 잘 다녀오세요 하고 문 앞에까지 나옵니까? 그랬더니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있더라. 혹시 여기 아내분들 가운데 남편이 출근, 1부 예배, 2부 예배 오신 성도들은 그럼 출근할 땐 아내가 뭐 하냐 그랬더니 대부분 잔대. 그냥 자고 있지 남편이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별로 보지도 않는다 그래. 아마 그냥 남편이 출근할 때 집에서 주무시던 아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남편이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잠만 자고 내가 텔레비전 보고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 손 들어봐. 그 사람은 모르긴 해도 남편 때문에 속상한 일도 근심스러운 일도 아마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오늘 성경 얘기는 아니지만 명판사의 조언인데 여러분 한번 내일부터 남편 출근할 때, 아니 여기 꼭 남편만은 아니죠. 아내가 출근할 때 남편이 여보 잘 다녀와 이렇게 한번 작은 말이지만 상냥하게 말을 하면 그게 좋은 에너지가 된다고 하는데 이런 말은 좀 받아들여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아멘 안 하고 버티긴 버티고 한번 듣고 싶은 얘기만 듣죠. 여러분들은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뭐 들어도 그냥 넘기죠. 자, 오늘 복을 받는 부부. 성경에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럼 쫙 있어요.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뭐 믿음의 사람, 선지자들, 예언자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 뭐 빌립 집사, 스데반 집사, 믿음이 좋은 사람 쫙 하면 여러분도 쫙 알파벳 순서대로 가나다 순서대로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제가 눈여겨본 단어가 하나 있는데 성경에서 아름다운 여인. 여러분 성경에 많은 여자분들의 이름이 있는데 누가 아름답죠?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은 욥기 42장에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하고 나서 10남매를 얻었을 때 낳은 마지막 딸 셋, 여미마, 그스야, 게렌, 합복, 요 세 딸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써놓은 걸로 봐서 성경에 써 있으니까 여미마, 그스야, 게렌, 합복이 아름다웠어요. 그 외에 아름다운 여인이 누구였냐면 보통 왕의 주변에 있던 여인들이 아름다웠다고 얘기를 해요. 다윗 왕에게 나이 들어서 동료를 갖다 줬을 때 그 아비삭 수넴 여인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또 목욕하다가 들여다봤던 빨개 벗고 있었던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아름다웠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죠? 아하수에로 왕인가요?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부인 와스디를 폐위하고 다른 부인을 얻을 때 왕비를 얻을 때 선택됐던 에스더 아름다웠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갔을 때 언니가 있었지만 둘째 딸 라헬이 예뻤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예쁘고 아름다운 여인 가운데 누가 있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 사라는 얼마나 이뻤던지 아브라함이 75이고 사라가 65인데 애굽에 내려갔을 때 블레셋으로 도망갔을 때 애굽의 왕이 이쁘다고 자기 아내를 삼겠다고 블레셋 왕이 자기 아내를 삼겠다고 넘보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나이는 많았지만 지난주에 제가 미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그 여인 사진을 보내줬지만 60에 1등한 여인이 있었는데 아마 사라가 그랬는지 사라가 외모가 준수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라의 외모,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 미모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남편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복을 받았던 사람 대표적으로 사라. 동시대를 살았는데 같은 시대를 살았는데 이름도 기록되지 않고 복받은 사람으로 기록되지 않았던 여인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처, 이름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같은 시대 같은 곳에서 살았는데 복과 열매가 있고 그렇지 않았던 두 가정을 한번 잠깐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삶에는 롯처럼 살고 싶고 롯의 아내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는 아브라함 얘기하려면 뭐 일주일 내내 해도 할 수 있을 만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믿음의 명문 가정, 명문 가문을 만든 아브라함. 고비는 있었죠. 자기 아내를 왕이 데려간다고 그럴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때 보면 이 사라가 남편한테 뭐 불평을 말하거나 왜 그랬냐고 따지거나 그러지 않은 것이 조금 신기하기는 해요. 그런데 하여간 사라에게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 이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했던 그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때로 불안하고 불편하고 두렵고 힘들고 낙심되는 일이 생겨도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애썼던 가장의 믿음이 견고했었어요. 아마 여기 지금 아내들도 남편의 믿음이 견고하면 안정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보통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믿음에 관한 말씀을 설명하면서 내과 의사들이 두려움과 불안함과 근심과 걱정으로 속이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몸이 아파서 오는 사람들,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70%까지 이 육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올 때는 의사들한테 내가 심장이 벌렁거립니다, 식은땀이 납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이게 다 그 마음의 상태, 심령 상태 때문에 오는,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냐 묻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는 믿음이 삶의 에너자이저가 된다면, 삶의 동력이 된다면 그건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성경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동한다고 하는 것이 일상이 되면 그것은 삶의 큰 에너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혹시 그 사진 있어요? 달러를 성도들에게 하나씩 다 이렇게 나눠주려고 갖고 왔는데 그림이라 주지는 못했는데, 미국 돈을 이렇게 보면 미국 돈에는 돈마다 다 돈과 상관없는 글씨가 하나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그 이렇게 정면에 In God we trust. 다 1불짜리든 100불짜리든 다 그렇게 써 있어요. 혹시 지난주 금요일 자료에서 있으면 하나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런데 저는 집회에서는 그 돈을 봤는데 동전은 뭐 미국 동전을 가질 일이 별로 없으니까 모르고 있었는데 그 동전에 얽힌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1953년에 한 분이 이 집회에는 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는 글이 있는데 동전은 왜 없냐. 이 미국 돈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 쓰는 돈인데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과 신뢰를 고백한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 사람이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인 아이젠하워 대통령하고 국회의원들하고 이런 데 전부 편지를 써서 우리 동전에도 이 말을 좀 써놓읍시다. 그래가지고 1955년부터 만들어지는 주화에 미국 돈에 전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In God we trust. 이렇게 글을 넣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도 믿음으로, 말도 믿음으로, 기도도 믿음으로, 행동도 믿음으로. 제가 금요일 날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믿음으로 기도한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체육대회 열었잖아요. 체육대회 날씨가 어땠어요? 아침에 비 왔어요? 비 왔어요? 안 왔죠? 너무 좋았죠? 언제 비 왔어요? 체육대회 끝날 때. 우연이죠. 아니라고 지금 신정수 권사님 머리를 아니라고. 왜 우연이 아닐까요? 기도했거든요. 문화부장님 금식하며 기도했거든요. 뭐 아직도 안 믿어서 아멘 안 하는데 요한에슬레 일기를 보면요,
웨슬리가 복음을 전하러 말을 타고 가서 당시 교회는 성전 안에서만 설교하도록 했지 성전 밖에 야외 설교는 금지할 때 웨슬리는 동네에 가서 사람들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데 태양이 너무 부셔서 하나님 너무 뜨겁다고 기도하면 구름이 와서 태양을 가려주고 햇빛을 가려주고 일기에 4월 25일 오늘은 설교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구름이 태양을 가려줬습니다. 4월 27일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는데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해서 하나님 설교 끝날 때까지 이 비를 멈춰주세요 그랬더니 축도 마칠 때까지 비가 오지 않았음. 웨슬리의 일기 가운데 우리 감리교회를 시작한 웨슬리의 일기 가운데 그런 기도에서 응답받은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지금부터 1700년대 그때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아니 앞으로 300년 4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저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가장들에게 이런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일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에 제가 했던 뭐라 그럴까요? 생각과는 좀 다른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내가 어색해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랬는데 본문이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보통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가장의 말을 좀 따라서 살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아내 사라의 말을 들으라. 이야.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듣기 어려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들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안 주셨잖아. 그래서 사라가 자기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라를 도와주셔서 아들을 낳게 해서 젖을 뗄 때에 잔치를 베풀었다나 오늘 읽은 성경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스마엘이 하갈을 놀리는 것 같고 귀찮게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느 날 사라가 여보 하갈하고 이스마엘하고 내쫓아. 야, 아브라함에게는 큰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낳게 한 여인 그것도 자기 아내가 그렇게 허락을 해서 했는데 아내가 변덕이 생겨서 내쫓으랴. 오늘 성경엔 아브라함이 그로 인해서 그렇죠. 근심 안 하면 나쁜 놈이죠. 근심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는데 하나님은 야, 참 어떻게 잘 설득해서 화해시켜서 살게 해라. 우리 보통 그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다 들으는 거예요. 야, 제가 뭐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부흥에 가서 이렇게 좀 특별한 것을 보면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잖아요. 삼척에 부흥에 가서 그 해변에 곰칫국집 삼척 강에 가면 곰칫국집 유명한 해장국집에 가면 가훈을 써놨어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얍삽하게 살지 말라. 밥값 낼 때 꼭 안 내고 화장실 가서 안 들어오고 막 그러는 사람을 보고 주인이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얍삽하게 살지 말라. 이런 가훈을 써놨어요.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얍삽하게 살지 말라. 하지마. 마닐라 한인중앙교회에 갔을 때에 그때 식사 대접받으러 갔는데 가훈이라고 딱 써붙였는데 뭐라고 써붙였냐면 여편 내 말만 듣고 살자. 야,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아마 그분은 이 성경을 알아서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사실은 이거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내 아내의 말을 들으라. 오늘 저는 우리 남자들에게 다시 한번 제가 그동안 했던 말 다 취소하고 아내 말 잘 들으세요. 성경에 아내 말 들으라고 그랬어요. 박 원사님 나 설교 잘하지? 그럼요. 저는
이 믿음의 가문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런 식과 걱정이 있었지만 단호히 아내의 말을 들어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냈는데,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1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쫓으라고 그러시면서 13절, 그러나 여종의 아들, 그러니까 하갈도 이스마엘도 냈으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그래서 내보낼 때 오늘 13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14절 말씀에 보면 떡 한 덩이하고 물 한 가죽 부대, 돈도 많은데 신용카드라도 좀 줘서 내보내면 얼마나 좋아. 떡 한 덩이 가지고 모자가 몇 시간 먹으며 물 한 가죽 부대 가지고 몇 시간이나 먹겠습니까? 금방 떨어질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을 믿고 단호한 결심. 저는 믿음의 가문, 믿음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면 결단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을 배우고 담고 따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라 얘기를 잠깐 하고 싶은데, 이 사라는 아브라함을 만나서부터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와야죠. 하란에서 또 가나안에서, 가나안에서 또 애굽으로 계속 옮겨 다닙니다. 믿음 좋은 남편 만나서 사라는 롯의 부인에 비하면 너무 재미없는 세상을 살았어. 뭐 땅을 정하는데 롯이 아구정동 땅 다 갖고 난 다음에 뭐 아브라함은 면목동 땅 가죠.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사라는 너무 믿음이 좋은 남편 때문에 힘이 들어. 그러나 남편에게 불평하지 않고 이의 달지 않고 세상 재미, 세상 기쁨은 조금 적지만 믿음으로 사는 남편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동행한 것 때문에 사라는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그런 대로 막 돌아다니잖아요. 어느 날 나가서 청년들 318명을 데려다가 집에서 먹이고 입혀. 여러분, 제가 오늘 저녁에 갑자기 저희 집사람한테 전화해서 4시쯤 여보, 오늘 우리 영어선교훈련원에서 공부하는 목사님들 저녁 먹자고 그러는데 우리 집에서 6시에 저녁 먹지?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장 보러 가고 막 그럴까요? 그럴 거야. 나는 믿어. 오늘 장로님들 우리 집에서 밥 먹읍시다. 장로님들과 식사를 하자 그래도 부인에게는 그게 저한테 어쩌면 목사님 외식해드리면 어떨까요? 뭐 이렇게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손님을 한번 청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여자들에게 있어서. 그런데 318명의 젊은이들을 데려다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길리우는 일을 아브라함이 했겠습니까? 그 안에 사라가 있죠. 그러니까 불편한 일을 불편하다고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동행하고 따라주었던 사라. 복을 받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은 아들을 하나님께 갖다 바치겠다고 그를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때 당시에는 말을 안 했으니까 몰랐을 수도 있어요. 나중엔 알았잖아요. 단 한 번도 당신 왜 그랬어? 한번 이번에는 내가 원금숙 권사님한테 묻겠습니다. 남편이 상식적이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하면 권사님은 어떻게 해요? 그냥 순종하지 뭐. 그럼요.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불평하거나 따지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 여자분들만 저를 한번 따라서세요. 따지지 말자. 안 따라한 여자들 다 보았어 내가. 자, 오늘 이제 설교를 마쳐야 되는데 우리의 롤 모델은 사실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니고 롯과 그의 아내예요. 아니, 압구정동 땅하고 면목동 땅하고 선택하란다고 그럴 때 내 남편이 면목동 땅을 선택하면 잘했어. 역시 당신 믿음이 있어서 교회 가까운 데 했구먼.
그럴 여자 손 들어봐. 아니 차 타고 오면 되지. 그 땅을 차지해야지 그걸. 그죠? 좋은 땅에 가서 딸 둘 낳고 그 문화생활도 충분히 거기는 뭐 술집도 많고 놀이문화도 많고 참 폼나는. 여러분 롯이 도전정신도 있고 열정도 있고 눈치도 있고 아브라함 따라다니면서 돈도 많이 벌고 그저 곁에 붙어 있기만 하면 풀리는 인생을 살았던 롯의 아내. 그러나 끄트머리를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다 유황불로 타서 없어졌고 간신히 천사의 도움을 받아 나오다가 천사의 말을 듣지 않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서 죽었던 롯의 처. 비참하게 죽었다는 뜻인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롤 모델을 삼을 수 없다는 뜻인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복받는 부부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성경에 잘 살고 신나게 살고 즐겁게 사는 건 롯과 그의 아내였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결혼해서 딸들도 낳고 뭐 자식 낳는데 문제가 없고 아브라함처럼 뭐 기도하고 그러지 않아도 팍팍팍 생기고 더 멋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롯이 예배를 드리고 누군가를 대접하고 선행을 한 군데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는 일이나 손님을 대접하는 일이나 롯이 위기에 처했을 때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건져내는 일이나 언제나 선한 일은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여러분 롯은 자기와 자기 아내, 자기 식구들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사고 소고기 먹고 뭐 여행 다니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여러분의 롤 모델은 누구입니까?